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과 35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 249페이지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5절부터 39절입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두 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죄함이 없다. 그는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정죄함이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와 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고 사람에게만 죄책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죄인이라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냐? 늘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걸리고 죄책에서 걸리고, 내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걸리고요, 더 아껴주지 못한 것도 걸리고요, 지켜주지 못한 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부모가 싸우면 왜 싸우고 그래, 이렇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 탓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꼬맹이들이 내가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데 자기가 막 죄책감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을 그 조그만 애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못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너무나 이 착한 마음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너무 죄송하고 막 죄책감을 느낀다고. 애가 이런 게 왜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막 지고지순하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배역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계속 걸림이,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데 새롭게 아담을 지으셔도 되고 지구를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신 겁니다. 이 땅을, 그 패역한 자들을, 그들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해 계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 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냐면, 우리는 다 어땠냐면요, 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도저히 온전할 수가 없고 계속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죄로 막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가. 그리고 근데 제 기억이 어떠냐면,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초등학생 때가 그리웠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어떨까요? 중학생 때가 그리워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보영이가 제일 행복해 보이고. 그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처럼 태어나서 개처럼 죽는다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가 제일 막 아름답고 귀하고 갈수록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자꾸 그 안에 불신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가 자유함을 누리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정직한 것입니까? 우리는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본성을,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본성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죄론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가 정직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다 시꺼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 사랑할 수가 없죠. 스스로도 다 사랑할 수가 없고 열등감이 있고 상황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 시꺼먼 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한 것입니다. 주님 따라서 어디든지 가죠. 제가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주님 저 믿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게 일주일 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부인할 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히 나을까?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무책임하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거죠. 사랑으로 품으시고,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죠. 그가 고멜인데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그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고멜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를 찾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꿈꾸기 힘든 거예요. 그가 나를 다시 순결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막 소망해. 소망하는 거. 그 고멜이 호세아를 막 그렇게 순결하게 사랑했을까? 그건 성경에 없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으로 계속 그 순결한 사랑을 주시면서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우리가 정말 막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는 3번의 탄식이 나와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한다. 하나님도 피조물도 우리도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날이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란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포함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이 사로잡혀요.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원망과 정죄가 일고 그래서 뭐라고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또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탄식이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37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8장은 30절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왜냐하면 연약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주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주님 위로를 주시거든요. 주님 능력을 또 주시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참으로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강해지는 거죠.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요 포기가 없어요. 포기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해도 어떠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부모가? 난 너 포기했어. 난 너 버렸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래서요 스스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주님 전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왜 안 돼? 그러실 거예요. 왜 안 돼? 내가 있는데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주님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꾼 겁니다.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한데, 연약한데, 너무 그냥 절망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어. 그거 웃어요, 사라가. 이렇게 웃는데 웃지 말라는 거예요. 웃지 말라고. 있으리라고.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꺼먼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치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계속 연약함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죠?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책을 하고 내가 내 탓을 하고 사람들도 다 나를 욕을 해도 다 돌을 들고 있어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끝없는 소망으로 우리를 주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바랍시다. 된다고.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서 그렇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33절 34절 볼까요? 8장 33, 34.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실수를 연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계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을 보면 너무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과 막 결단을 드렸는데 그게 진심이었을 거라고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손을 부르르 막 떨었을지도 몰라. 제가 어디 그랬습니다. 뭐 눈물이 막 났을지도 몰라. 그랬을 거라고요. 그 고백이.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깡그리 다 무너진, 자기 의가 그냥 다 박살이 나고 무너진 거죠. 너무나 창피해진 거죠. 저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전 안 될 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 같은 걸 위해서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부모는 네가 꿈인데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너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꿈도 없어요. 전 소망도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은 33살에 가신 거잖아요. 모든 거를 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꿈을, 소망을,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존귀한 자다. 너를 크게 하겠다. 이거는 다 뭐냐면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이 끊어지면요,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냐, 꿈이 있냐, 희망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요, 뭐라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된다고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현실은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막 너무나
사목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막 힘든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힘든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막 끊을 것처럼 막 쫓아오는 고통들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의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다고. 사랑만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엄청 좋아하고 엄청 사랑하고가 아니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악도 선으로 바꾸세요. 이 역사를 변화시키세요. 이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칼 한 자루 쥐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그런데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에 이렇게 품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받은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이게 채워져야 사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살고 말씀이 채워져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 성전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우상이 됩니다. 이 안에 돈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황금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성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와야 됩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랑 비할 수 없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고, 그 뭐라고요? 그 조그만 애도 안단 말이에요. 선악을 언제부터 구분한 줄 압니까? 10개월만 되면 선악을 구분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이야기지만 5살짜리 어린아이도 자기가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막 자해를 해요. 이렇게 자해를.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졌다. 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그 안에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귀한 게 뭐라고요? 성전이라서.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숭배할 수 없는 거죠. 황금을 모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요. 우리는 한편에 이렇게 귀한 게 있고요, 또 한편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힘들고, 세상은 악하고 막 치이고, 인간적으로 또 나를 볼 때 아무리 봐도 답이 없고 질그릇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을 보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깨어지기가 너무나 쉽고 금이 가고. 질그릇, 요즘 그리 좋지만 옛날에 질그릇이라는 건 정말 잘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잘 깨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깨지는 거고, 어디 툭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릇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그릇은 언젠간 깨지는 거죠.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에 또 뭐가 있다고요? 너무나 귀한 것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고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값진 존재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엄청난 걸 예비해 주신 분이니까. 그거에 막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냥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나의 선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결정과 이게 연약합니다.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주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가신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도, 내가 이렇게 슬픔을 겪은 것도 알고 보니까 악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바꿔서 이것조차 또 귀하게 하신다. 결국은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좋아도 결국은 허탈하고 결국은 허망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잠깐 막 좋다가도 결국은 허망하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귀한 것이 되고, 결국은 영원한 것이 되고, 결국은 영화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귀합니까? 풀 한 포기와 다름이가 우리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근데 이 유한한 이 시간이 신의 파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놓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속에서 걸립니다. 이건 아니었는데라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사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낸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장 소중한 걸 내가 놓치고 살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거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니었다고. 이게 왜 이렇게 허망한 겁니까?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용한 걸 준 거 아니에요? 근데요, 뭐라고요? 성전이라서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훨씬 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훨씬 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36절에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 귀한 것을 찾으며 산 것입니다. 복음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 어떠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모든 것이, 존재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도 못 끊고요, 아무것도 못 끊는다. 이거를. 내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끊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찬가예요. 찬가.
이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가를 부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현실 속에 매몰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절망에 휩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승리를 쌓아도 어떻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승리를 쌓아도 이것이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이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영광과 욕됨이라고 했죠. 좋은 것이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다고요. 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큰 사랑이 있고 훨씬 큰 은혜가 있고 훨씬 큰 계획이 있는데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믿는 자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영광을 보리라고.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부모님도 여였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부모님을 여인 것도 슬픈데 그나마 가장 역할을 해주던 오빠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자 둘만 남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인데.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런 거죠. 다 그냥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절망스럽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오르반은 이제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험을 쫓아옵니다.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무슨 희망이 있다고요? 그 시험을 쫓아오미가.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기에서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다 귀한 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룻도 그렇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늘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보고 살아야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요. 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벌을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벌에 대한 예화를 한 번씩 제가 들잖아요. 벌의 일생은 어떤 점입니까? 벌이 처음에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뭘 잘 몰라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서 꿀을 못 따라가요 먼저. 그래서 애기들을 돌봅니다. 이렇게 조그만 애벌레들을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을 막 돌봐줘요. 막 먹을 걸 주면서 돌봐줘요. 그러다가 나는 연습을 좀 살살 해보다가 그러다가 꿀을 따게 됩니다. 꿀을 열심히 따다가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요. 얘네들 나이가 있습니다. 1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문지기가 됩니다. 문지기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벌은이 한 번 침을 놓으면 죽어요. 내가 죽는다면 내장이 다 나오거든요. 벌은 한 번 침을 놓으면 죽는데 문지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침입자가 있으면 내가 죽을게 이런 거예요. 나 이제 늙었으니까 저 꿀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저기 요양할게 이게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 벌이. 젊은 벌들은 꿀을 따야지. 나는 이제 죽어도 되니까 적들이 오면 내가 침을 놓고 내가 죽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미물이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게.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죽을 때는요 멀리 날아가요. 이렇게 최대한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서 죽으면은 이 꿀벌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벌이나 이런 오니까 냄새를 맡고 올까봐 최대한 먼 곳으로 가서 죽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죽으면 나를 끌고 나오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피곤한 일이잖아요. 이게 적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최대한 멀리 가서 딱 죽어요. 얘네는 한 가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명. 야, 얘네 대단한 애들이네. 대단하지도 않은 사명인데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아들이면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누가 써가는 겁니까? 짐승은 역사 없습니다. 만년 전에 된 벌은 벌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은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열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소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미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미물도. 근데 엄청난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겠죠. 내버려 두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다 그냥 알록달록 알쏭달쏭 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사자 같은 애도 있고 당나귀 같은 애도 있고 이리 같은 애도 있고 다 다른데 다 하나가 돼서 다 역할과 사명을 해서 뭘 이루어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고난은 그런 고난입니다. 이 한 가지에서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마, 이렇게. 강요 안 합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렇게 충성해서 몸 바쳐서 세운 나라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가치가 최고 귀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귀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는 더 귀한 가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을 받습니까?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고난입니다. 아들의 길이. 그래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이 사명 안에 있고 이 은혜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 길을 열어서 이 역사를 이렇게 바꿔주셨듯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바벨론이 망합니다. 70년 만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71년도 아니고 69년도 아니고 70년 만에 정확하게 망합니다. 성경대로 망합니다. 말씀대로 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다 예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다 뭐라고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연약하고 이런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자꾸 나의 머리로 제한하고 안 될 것 같고,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근데 뭐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다 불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시체가 없는 것도 봤는데도 안 믿어요. 이상하네, 시체가 없네. 아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근데도 그렇게 안 믿어요. 직접 만나야 믿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은 그런데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막 긍정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안에 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승리하셨지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시고 주께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로마서 8장 이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상황에 붙잡히지 않도록, 환경에 붙잡히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과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오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